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백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잡힌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2016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되씹고 또 되씹어야 될 문장이 뭐냐면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자,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홀려 살아요. 뭔가에 미쳐 삽니다. 특히 이민생활하는 미국 땅에 와 있는 이민생활하는 이민자들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에 쫓겨 삽니다. 그만큼 힘든 삶이 이민자의 삶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의 영성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어요.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면서 총을 들고 들어와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불체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함 속에서 놓여 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는 현재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2016년 무슨 해죠? 병신년.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카톡에 이 참 재미난 말이 많이 막 돌아다녀요. 병신년을 가지고. 원숭이 해라고 하는데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이 찢겨나가고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꽉 붙잡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놓치지 마세요. 작심삼일이라고 어떤 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주님하고 주님을 꽉 붙잡았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문턱에 발이 걸려갖고 카트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에 주님 붙잡고 있는 거 놓쳐버렸대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또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붙잡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마냥 울고 아파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딛고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16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 붙잡혀서 숨쉬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일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헌신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섬기고 땀 흘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도망가지 맙시다. 부딪히고 뚫고 넘어가야 돼요.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주사님이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피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5을 남기고 2를 남겼는데, 하나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잖아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묻어두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묻어두지 말고 도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힘을 써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성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자세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서 야가 2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붙잡음이 무엇인가를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를 바나바에 의해서 그를 불러들여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된 이후에도 1차, 2차, 3차 복음의 전도 여행을 유럽과 아시아로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고 숨쉬었고 일했고 교회를 세웠고 헌신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성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그 영성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영성을 닮으려니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40살에는, 내가 40살이 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담겠습니다. 그 수준까지 내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50이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선생의 영성까지 내가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60이 되면, 그리고 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죽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을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달려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마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영성을 담고 주님의 영적인 수준까지 내가 올라가도록 날마다 나를 훈련시켜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죠. 시편 133편은 짧은 3절밖에 없는 짧은 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연합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 그랬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사는 것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초죽음이에요. 마음이 흩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아와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은 히브리 민족, 그들은 오랫동안 깨어졌던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망가졌던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한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의 시를 써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33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형제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지금 히브리 공동체의 연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와 교회 간에, 공동체 간에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김치찌개 불글불글 끓듯이 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끌어넘쳐야 되고, 끌어넘치다가 그것도 부족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김치찌개 막 부글부글 끌어넘칠 때 불 안 끄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으로 다 튀어요.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죠? 삼겹살을 구워 드실 때에 그 불판 주변으로 신문지를 쫙 한번 깔아보세요. 기름이 어디까지 튀는지. 굉장히 멀리까지 기름이 튑니다. 안 보여서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옷 다 기름이 튀는 거예요. 5만 군데 다 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다 주변 사람들이, 아내도 상처받고 남편도 상처받고 부모와 자녀들, 이웃까지 전부 다 그냥 상처투성이로 그냥 칼집이 생겨가지고 피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민생활하면서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가면요, LA 살 때만 해도 수없이 교회가 깨어지고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미워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연합이 아니라 자꾸 흩어지고 깨어지는 모래알 같은,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이 가지신 영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은 흩어놓으시는 영성이 아니고 모으시는 영성이었어요. 연합이었어요.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헐몬산 근처에 가봤는데 그 근처에는요 폭포가 있어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폭포가 되어서 폭포 소리가,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정말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메말라요. 저 사해 바다 가면은 거긴 죽음의 바다예요.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갈 곳이 없어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깨끗함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2절에 가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도다. 신분으로 따지면 아론이라는 자가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가장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밑으로 내려오듯 그 높은 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밑에까지 저 낮은 곳까지 내려가듯 그렇게 신분의 높고 낮음이 부와 가난의 차이를 가졌을지라도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은 지식을 가졌든 그렇지 못하든 종교 지도자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듯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적시는 그 축복이 연합하는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믿음이 좋고 나 혼자 성령이 충만하고 나 혼자 능력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독주와 그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공동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슴 속에 주님이 연합하시는 그 연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저 낮은 곳까지 모든 동식물에게까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들 심령 속에 내려서 2015년에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그렇게 연합하는 그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유독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헐몬산의 이슬이에요. 이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비 온 뒤에 맺히는 비이슬이 있고 습기가 많은 날 새벽에 밤새워서 맺힌 그런 이슬이 있고 비 온 다음 날에 맺히는 물과 함께 빗물과 함께 맺히는 이슬이 있고 서리가 내린 뒤에 맺히는 아침 햇살에 비치는 이슬도 있고 둥글둥글하게 작고 아주 햇빛에 비치면 아름다운 그 이슬 바람이 불면 떨어져 버리고 해가 조금만 강하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어쩌면 아주 짧게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나야만이 볼 수 있는 아침 이슬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죠. 그리고 그 이슬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첫째는 물 좀 드리세요. 살에 들리셨나요? 어디까지 했죠? 잘 듣고 있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불로 나타납니다. 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로 임했던 기록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의 영성이 나타나요. 불의 능력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 불같은 능력으로 그래서 불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무디 선생이 성령의 불 받고 나가서 그냥 외쳤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레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레같이 그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하셔서 그냥 그 우박에 맞아 죽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바람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바람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니까 그냥 바람이 불고 빽빽한 구름이 막 몰려오고 두려워서 한 200만 이상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이 전부 그냥 머리를 땅에 박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바람으로 검은 구름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장소마다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부흥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주여 불을 주세요. 주여 바람 같은 성령을 주세요. 소나기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의 문을 두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력한 불이나 회오의 바람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나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성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 강력하고 불같은 능력은 쉽게 또 꺼진다는 거예요. 쉽게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포포수 같은 영성의 사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강력한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리더자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강력하다는 능력과 힘이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비둘기 같은 영성,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슬 같은 영성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강력하고 불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능력과 함께 이슬 같은 잔잔함, 비둘기 같이 임하는 잔잔함, 이거 고요함, 이것이 함께 할 때에 오래도록 지속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2016년에 불을 받으세요. 불 받아서 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4월 첫째 주에 이제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바람과 구름 기둥 같은 불 기둥 같은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게 주신 그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슬 같은 은혜도 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슬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두 번의 우기가 있어요. 이른 비를 가져다주는 10월경, 늦은 비를 가져다주는 4월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연중 두 번의 우기 외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매일 밤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곡물이 먹고 초목이 푸릇푸릇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먹냐면 양들이 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 70년에 유다가 망한 이후에 이 성지 이스라엘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후에 다시 그 성지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히브리 땅 안에는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은혜의 표로 나타나는 이 이슬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슬 같은 은혜에 젖어 사는 영성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슬 같은 은혜가 뭐냐면 이슬은 특징이 있는데 캄캄한 밤중에 내린다는 거예요. 낮에 안 내려요. 깜깜한 밤에 내려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는다. 욥기서 29장의 욥의 고백입니다. 22절에 가서는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됩니다.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에 젖어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죽을 병이 들어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도 가장 부자였던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홀로 남았는데 그 몸마저도 불치병이 들어 죽음의 병으로 지금 죽음의 고통 앞에 앉아있는 욥이에요.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슬 같은 은혜를 이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닫는다. 여러분 밤새도록 내리는 이슬, 밤에 산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옷이 젖어요. 옷이 젖어와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를 연구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한번 실험해 보려고 밤에 애들 데리고 올라갔다가 추워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가 그냥 내려왔는데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냐면 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내린대요.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는 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시험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엔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밤이 왔다가 또 지나가고 또 밤이 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의 영성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몸이 다 찢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평상시보다도 7배가 뜨겁게 만들어서 쇠도 금방 녹아버릴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장 최악의 환난과 어두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한 것은 4번째 사람인 주님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은 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제는 죽음만이 그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왜?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슬 같은 은혜의 축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던 길을 되돌아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온 천지를 휘감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이슬은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내리는 이슬은 은밀하게 내려요. 은밀하게 촉촉히 젖어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장바닥의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밀함을 아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요란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만 가도 귀신이 떨었어요. 멀리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어두움이 사라지고 죽음의 질병이 사라지고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는 요란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시끄러울 거예요. 요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것도 33년 중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요란하지 않았어요. 시끄럽지 않았어요. 잔잔했어요. 은밀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천국의 비밀을 조용조용 가르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은둔주의자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비관한 분도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성을 담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담는 거예요. 깊은 영성을 가지고 깊어질수록 요란하지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래서 벼가 익으면 충실한 알곡이 들어있는 벼는 고개를 숙이듯이 2016년 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영성을 닮아서 은밀하게 깊이 있는 믿음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깜깜한 밤중에 내리는 이슬은 그 이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힌대요. 그 이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요. 많은 비로 인해서가 아니고 이슬로 인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슬 같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손 목사야, 나는 뭐가 나지 않았다. 네모나지도 않고 어디 한 군데 삐쭉 튀어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남을 찌르지도 않아. 나는 모나지 않았어. 동그래.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각진 이슬을 보지 못했습니다. 둥그럽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 뭐가 나지 않았어요.
주님으로 하여금 찔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상처나고 주님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영혼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오면 누구나가 다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오면 누구나가 다 평안함을 누렸어요. 주님 채찍 드셨죠? 여러분, 예수님 채찍 드셨잖아요. 언제 채찍 드셨어요? 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채찍 드셨어요. 그거 한 번 외에 예수님은 결코 채찍을 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성이 그거예요. 모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짧다. 이슬은 참 짧잖아요. 이슬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내 삶이 짧어. 너는 기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기냐? 요즘 100세 세대. 여러분, 노래 중에 그 뭐죠?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인가요? 그 들어보셨죠? 예? 150세까지 늘었더라고요. 참 아주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아무리 인생이 100살, 150살 산다 해도 짧아요. 여러분, 120살 된 노인에게 이제 그만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냅니다. 나 빨리 가란다고. 정말이에요. 이 세상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20살을 살아도 돌아보면 짧다 그래요. 짧다고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이슬이지만 짧습니다. 매일매일 맺히고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없어집니다. 햇빛이 돋으면 이내 타버립니다.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비관하거나 이슬이 데모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오늘날 100세, 120세를 산다 해도 짧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빛과 같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짧은 인생이지만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소중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남기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남겨야 돼요. 또 다른 나무를 남겨야 돼요. 그리고 주변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주변 것들을 향하여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슬이 가진 모습이고 주님이 가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슬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주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슬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주변의 것들을 나는 담는다라고. 여러분, 주변의 것들 여러분 담고 사십니까? 자, 주변의 색깔이 노란색이면 이슬은 무슨 색으로 바뀌죠?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간색으로만 보입니다.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검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담으면 파란색이 되고 보랏빛 꽃을 담으면 보랏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회색 분자나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담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기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뭘 말하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고 이게 가정이 될 때에 이것이 우리 사회가 될 때에 성경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신자는 불신자의 성서다, 성경이다,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성경이다. 신자가.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경이 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주변 것을 담고 주변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주변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16년 한 해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물방울인 이슬방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슬을 보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보여주시며 사셨던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